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27면에 나와 있는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또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장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그 제단에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막으시고 그리고 나서 순양을 준비하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삭을 잃을 뻔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은혜로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순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일들 또 준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집에 늦게 들어가면 이제 그 주차장에 차를 댈 곳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데 어느 날은 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일을 늦게까지 하다가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그 주차장 자리가 있나 하는 마음에 그 찾아보면 그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자리를 딱 예비하셔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는 예비하신 자리다.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셨네라는 나도 모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다. 나를 위로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여호와 이레의 그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당장 가야 할 곳이 없는데 그 어느 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갑자기 그 집을 찾고 있는 나에게 딱 나에게 맞는 그 집을 준비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우연한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 누구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우연히 소개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거 참 하나님 여호와 이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비하신 순양을 바라보면서 그 순양이 마치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되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자리가 난 것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일 뿐이지 그것은 여호와의 일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순간순간 만나면서 때마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 않고 준비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다르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때에 따라 맞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원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계획할 때마다 그 일들을 마침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로 가는 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 요나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나라, 원수 같은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요나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가게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나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의 계획대로 이 요바로 내려갔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한 것처럼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를 기다리지도 않고 타게 되는, 때마침 만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같은 일들을 그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호와 일의 사건입니까?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바까지 내려갔는데, 때마침 마치 그 순양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이 배가 마침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때마침 일들을 준비하셨구나, 마치 내가 집을 찾고 있는데 집을 얻는 것처럼, 마치 내가 또 그 배우자를 찾고 있는데 배우자를 만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처럼 그런 일들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요나가 마침 배를 만난 일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배를 기다리는 배를 마침 만난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또 그 이후에 이 풍랑을 만나서 이 요나가 그 바닷속으로 던져지는데, 물고기가 그를 기다려서 그를 삼키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호와의 일의 은혜입니까? 그가 그 바다에 던져질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의 역사로 그 일들을 준비하였지만, 그 누구도 그 일들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순양을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침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때로는 이 순양과 같은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요나와 같이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데 쓰임받는 그런 예비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만나며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고백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제 막 찾는데 그 교회를 찾다가 마침 또 갑자기 그 간판이 이렇게 보여서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딱 나에게 맞는 교회처럼 느껴져서, 야, 하나님, 내가 교회를 찾았는데 좋은 또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내가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딱 맞는 사역의 자리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것은 여호와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사역이군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교회군요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예비하신 순양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순양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예비하신 순양만을 보며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양을 발견하기 전에 이전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그 대단한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또한 이 순양을 보기 전에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순종, 절대적인 순종, 대단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또 그 이삭을 드리듯이 오늘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고는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 자녀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그 자녀를 그 산에 가서 바쳐라, 내가 이것을 갖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마치 이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 그런 사건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것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아놓은 그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을 오늘 이삭을 바치듯이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멘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너무 힘이 들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 때로는 내 이야기도 안 듣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라, 또 그 새벽에 나와라, 또 모든 예배를 주일 성수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이삭을 바치는 일들보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그 일들에 도전하는 일들이 참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100세에 낳았던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과 그 대단한 순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빼앗아 가신다고 해도 내가 100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또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집은 없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들, 또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대단한 믿음은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대단한 믿음도 없고, 또 만약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서 가실 때, 오늘도 나에게 있는 그것들을 원하실 때 나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한 그 이야기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아브라함은 대단한데 나는 이 일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시험이 드는 거죠. 그 어떤 일들을 맡길 때 내가 이 일들 가운데서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또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또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부담이 되고, 또 그 부담 때문에 내가 또 그 가운데서 또 그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는 늘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만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우리도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 대단한 순종과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 대단한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 대단한 믿음을, 이 대단한 이 행동과 이 순종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으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순종과 이 대단한 결단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으면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단한 믿음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대단한 믿음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환경도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바치게 하셨던 그 대단하신 하나님, 그 대단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하란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대단하신 하나님,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에게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 또 이삭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다 찾아보면 이삭을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대단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냥 내 결단과 내 마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 애굽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라를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롯이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삭을 바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늘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또 어떤 일들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교회에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말까 하는 마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가운데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순양을 바라보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또 순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가 결국에는 그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그 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너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은 그 믿음을,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한 그 일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그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이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구나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순종이 없어도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을 주시기까지, 오늘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위대한 믿음을 주셨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같이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아브라함같이 내 것을 드리기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대단한 믿음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는지 그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 조금씩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